일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죠.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또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구약부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이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혼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체험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보여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살아계심을 뭘로 보여주셨는가? 바로 역사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이 딱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딱 아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확정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가 딱 열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게 실제의 말씀이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진짜 말씀입니다. 진짜. 여러분 천국과 지옥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진짜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세상도 진짜지만은 성경의 말씀도 진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를 믿는 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드러내시느냐?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딱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일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전에서 십자가에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달려봅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의 신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신앙은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질 때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디 있느냐?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기독교의 전부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사귀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주님을 빼고는, 예수님을 빼고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언제 믿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딱 확증하고 난 뒤에 그분의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은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부활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 이게 우리의 신앙은 부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인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이 진짜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실제적인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는 말씀이 딱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사건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이지 않아도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사람은 참 약점이 있는데 꼭 보면 있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죠. 예배 드리면 우리가 아멘 말씀 읽고 찬양하면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느껴졌어. 그리고 뭔가 좀 우리 영적 눈을 보는 걸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는데 내 혼자 있어. 내 혼자 있으면 안 보여 하나님.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죄짓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인 것은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딱 되어지면, 이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는 건 상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부활 하나가 이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줄 있습니까? 이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성육신 되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증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는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랑은 분명히 다르다. 이 세상에도 이성 간의 사랑, 에런수가 있고 친구 간의 사랑, 필요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토지가 등이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주품의 사랑에 불과한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랑 많이 하죠, 그죠? 뭐 유행가를 들어보면 그죠? 유행가 들어보면 전부 다 사랑입니다. 왜나 사랑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성 간의 에노스 사랑, 친구 간의 필요 사랑, 부모의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요. 그런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건 다 모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 진짜 사랑은 여기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좀 봅시다. 첫 번째는요, 창조주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도 있죠. 부모가 자식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명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과 비교가 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이냐면 이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좀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 위해서 죽는 사랑입니다. 피조물 위해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라도 주신 사랑. 그러니까 창조주가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좀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친 이 사랑,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렸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디까지 하느냐?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대단한 거죠, 여러분. 아니, 창조주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사랑, 자기의 전부를 던졌던 사랑, 그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모든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가 생명 다하기까지 드린 이 사랑, 십자가를 향한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이 드려도 바쳐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포기하셨습니까? 뭘 드렸습니까? 결국 사랑의 가치는 얼마큼 희생하느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그렇게 희생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는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이러면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33년을 사셨다.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인간한테 조롱을 당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인간한테 뺨을 맞는다. 침을 뱉는다.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십자가 못에 박히고 온갖 조롱 가운데 죽으신다. 여러분 이거는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영광 속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사실 그분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선택하셨느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기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까? 아들을 죽이기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까? 사랑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기로 선택하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를 선택하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선택,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뭐냐면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낮아지신 사랑.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사랑, 그리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복종하신 이 사랑, 그걸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은요 우주보다 크다는 사실 믿습니까? 우주보다 큰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버리는 시간. 자기 영광을 비우는 시간. 사람이 되려가면 다 버려야 되잖아. 버리고 그분은 너무 버릴 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별로 버릴 게 별로 없잖아요. 폭이 조그만 하면 없는데 그분은 모든 영광과 능력과 모든 권위를 다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버려도 끝이 없는, 낮아져도 끊임없는 낮아지심. 얼마큼 낮아지셨는가? 하늘에서 이 땅까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분이 우리 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조물 우리 인간에게 매를 맞았다. 조롱당하셨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을 사셨다. 여러분 어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참 초월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몸으로 사셨을 때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옷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 삶을 우리 때문에 살아내셨고 그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 다하기까지 모든 전부를 던지신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창조주가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서 이 땅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통됨을 자그 소리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여러분 고난도 주고 또 뺏기기도 합니다. 희생을 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좀 손해보게 할 때도 있고 자 고난을 받아보니까요 십자의 사랑을 조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조금 받아보니까 주님 마음을 알겠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내가 참 누명 쓸 때 주님의 그 아픔을 조금 이해가 되어지고요. 내가 초라한 자리에 막 떨어지니까
주님이니까 나 자신이 조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영혼들을 다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조금 희생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희생을 가지고 하셨는가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셨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십자의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게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힘든 사건입니다. 천지의 창조보다 더 힘든 사건이 바로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이 사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씩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뭔가 뺏겨 보기도 하고 손해도 보게 해보고 뭔가 희생을 당하게 보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내 아들의 사랑, 어느 분들은 자녀가 죽는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고 그 사랑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던진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바쳤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전부를 던진 사랑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목숨과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참아내시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저도 성도들이 변화를 기다리는데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기다려준다는 거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끊임없는 우리에게서는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한 사랑, 자기의 전부를 건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창조부터 그 사랑 행하셨고 십자가로 드러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많이 아프죠, 여러분. 사랑하면 아픕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과 아픔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면 심장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고요.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잠을 잘 수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랑을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잘 되기를 꿈꾸시고 내가 제 가운데서는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철저히 아는 것으로. 그래서 십자의 사랑은 창조주가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의 전부를, 하나님의 모든 전부를 바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전부다. 아멘,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전부래요. 이 세상과 못 바꾼대요. 아들이 빚값은 만큼 빚값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 너희들의 사랑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 아들이 빚값짜리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거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내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나는 너가 전부다. 뭐든지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던 사랑. 생명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다면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는데 뭘 아까워하겠느냐? 뭘 아까워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서 뭐 다른 걸 주고 싶은 거, 뭐 주려고 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 점 있습니까?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사랑을 하셨는데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안 준다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지. 진짜 우리 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시는 줄 믿습니까? 다 주십니다, 여러분. 안 주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주셔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최소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이루어지는 사랑이지만은 이 말에 동의하죠, 여러분?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여기 부부도 있지만, 저도 만원하고, 우리 사모 부부지만은, 부부간에 조건이죠. 딱, 이혼 딱 한다. 도장 찍었다.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 사랑은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조건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조건입니다. 하여튼 모든 인간의 사랑은 최소한 작은 조건이라도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그런 관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일방적인 은혜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조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세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로마서 5장 10절, 우리를 사랑하셨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막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마귀의 새끼일 때,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 다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과 절대적인 원수였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여기에 딱 초점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 또 우리가 앞으로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즘 제가 요한일서를 풀어내면서 사랑이라는 부분을 계속 놓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으로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 내 원수까지라도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내가 서로 사랑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서 죽이셨고 왜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내시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철저하게 사랑하는 자녀.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도 원수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선대해주고 사랑하는 자가 내 자녀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 있더라고요. 사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까? 이거더라고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만들어내신 이 목적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미워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미움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정죄 판단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아멘 맞습니까? 왜?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사랑합니까? 늘 죄짓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복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나, 정욕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녀 사랑합니다. 자기 남편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악한 자라도 사랑하고 나를 해치는 자라도 축복하고 우리는 무조건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을 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요. 조건 보지 마. 사랑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파요. 그래도 사랑해. 내가 상처 줬는데요. 그래도 사랑해. 내가 지금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다. 무한하게 용서해 주는 거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이유는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지금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구냐? 요한일서 딱 보면 진짜 하나님 자녀를 딱 갈라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망에 가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있다. 어둠에 살고 있다. 딱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발 잡아대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죠. 죽음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딱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습니다. 악한 자, 선한 자에게 내가 피를 주고 햇빛도 주는 것처럼 너희도 악한 자를 사랑하라. 그들의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너희들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돼. 그 사랑만이 나의 자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지금도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내 별로 안 사랑하죠. 하나님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니야. 네 죄와 네 의와 상관없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100% 사랑한다. 아멘 맞습니까? 내 사랑은 약해지지 않아. 아멘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뭔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죄도 착해져야 하나님 나를 100% 사랑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아파하시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죄 안 쳤으면 좋겠다. 근심하시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악한 자에게, 의인에게, 어려운 자라든 악한 자라든 하나님의 피를 동시에 주시고 햇빛도 동시에 주십니다.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넘어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느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아멘. 그죠? 우리는 일하지 않고 어렵다움을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8페이지 넘어서 5장 8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증명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좀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주신 거죠. 그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합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 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까지 합시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 자,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수시로 변하는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 조금도 변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좀 다르죠, 그죠? 우리는 얼마나 변덕을 하루에도 몇 번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변덕을 떨어서 그 사랑이 좋았다가 갔다가 쪼그라졌다가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랑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이미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원래 그 사랑이셨습니다. 원래 그 사랑이셨고 2000년 전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사랑만 나타나셨나? 아니죠.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 확증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나도 오늘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이걸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변덕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늘 100%입니다. 100%. 인간은 5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남남이 되면, 부부도 남남이 되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라도 100%인 줄 믿습니까? 영원토록 100%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걸 보여줬다는 것이 너무나 큰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이 확정되었다는 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 말씀해 줘요. 지금 그 사랑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 네가 내 전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할까? 내 아들을 주었다. 그거 사랑.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줄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을 했다. 그걸 주님께서 끝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 지금도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은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견인되어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절대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했다면, 내 아들을 죽였다면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고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어떤 위협과 힘든 거, 어떤 마귀 역사, 죽음조차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것이고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책임져주고 천국까지 반드시 가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딱 이야기하시나 적신이나 천사들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죽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결코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취소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사랑으로서 나오는 믿음뿐이다라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믿습니다.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헤세드, 인애. 하나님 반드시 그걸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성도를 반드시 지켜내시고 망하더라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랑. 하나님은 언제라도 신실하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지금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성찬식을 가졌는데 예수 피, 예수 보혈, 새 언약의 피다. 그 언약 가운데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있다면, 내가 은혜 속에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까?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할 것은 여러분을 걱정하십시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에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내가 마귀한테 속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지.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있는 거야. 그분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절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 싶어서 두렵다 하잖아요. 버릴까. 내가 교만할까 싶어서 두렵다 하잖아요.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 사랑,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은 100% 사랑하고 여러분은 50% 사랑하고 그거 아닙니다. 주의 종이든 우리 큰 종들 있죠. 큰 조용히 목사님. 또 천주교 마더 테레사 수녀님. 이런 분들은 100% 사랑하고 나는 평신도니까 20%. 아니 나 11조도 저도 안 되니까 10%. 나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집사니까 50%. 그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햇빛과 같습니다. 햇빛이 누구에게는 90%입니까? 누구에게는 10%입니까? 공기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공기가 있고 누구에게는 공기가 20%만 줍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8페이지까지만 마칩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는 천적인 은혜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확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알았죠, 그죠? 창조주가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랑, 다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사랑. 그러니까 내 같은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라는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전부야. 그래서 우리 같은 한 영혼 죄인 같은 지옥 같은 저도 할 말이 없는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그 사랑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어. 조건 없는 사랑. 지금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그죠? 조건이 있다면 저것들이 진짜 내가 진짜 갖다 발라면 진짜 손 놔버리고 진짜 나 모른다 할 텐데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애를 먹여도 그래도 주님 무조건 전 사랑하시. 일방적인 은혜로 사랑하시. 영원히 변함없이. 그래 제가 십자의 사랑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할 때 십자의 사랑이 확증되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지금도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100%의 사랑을 내가 지금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랑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의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사랑을 성경에 딱 있게 나와 있어요. 성경 좀 볼까요? 한 번만 딱 봅시다. 오늘 새벽기도 했던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이거 읽고 그래 마칩시다.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50페이지 시작.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이 안 돼요. 본성을 거스리는 거야. 내가 죽어도 깨어나도 그 사랑 못 해. 그런데 내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내 지체를 사랑하고 운소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하게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시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내 사랑 아닙니다. 아멘 맞습니까? 내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인지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와 있는 거예요. 나를 가라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 한 사람은 끝마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 나를 통해서 드러내 주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실천되어 주기를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요? 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원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계속 드러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실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계속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가 생명을 드린 사랑, 물질권적인 사랑,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한 거예요. 인생에 그것밖에 없어. 사랑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내셨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셨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신 거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고 우리인 줄 믿습니까?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영혼들을 사랑해 주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하면 될까요? 용서 못하면 될까요? 안 되죠? 사랑합시다. 정말 죽도록 사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에 대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